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네, 이제 비가 조금씩 이제 오는데,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실제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예배가 참 귀한 예배고 그리고 귀한 기도고 그리고 귀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4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나 여호와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위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오늘 먼저 본문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성전도 없어. 그리고 믿음의 그 백성들도 다 무너졌어.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로 견디면서 고된 삶을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짚어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먼저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배에서부터 태어나 내게 안겼으며 내 태로부터 나아 내게 업힌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아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낳았다. 너희 그러한 존재들이다. 너희가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주인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안고 업고 다니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시고 짚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백성의 나라를 삼켰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체성,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냐 잊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그것이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벨과 느보. 사람들이요, 그 우상을요, 마치 신처럼 늘 그 우상들에게 섬기고 그 우상을 늘 어깨에 짊어지고 또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우상을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떠매고 안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다녔다는 것이죠. 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 부분 잘 보니까요, 이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이 떠매고 다녔던 것들, 그것들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떠매고 다녔던 그것들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우상들이요, 짐승에게조차 엄청난 고역만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신처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짐이 되고 피곤하게 그것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역할이, 우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피곤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다녔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피곤해지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우상이 뭘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 없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 오히려 우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우상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 그 어려워하고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바벨론의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이 여러 가지 우상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 이 천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우리는 그 과언이 아닌 것이죠. TV를 켜도 온통 다 우상 이야기. 요즘에 그 무당들이 나와서 연애하고 그리고 뭐 서로 점쳐주고 엄청나게 그 인기, 여러분들 보시나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TV를 켜도 모든 것이 다 우상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우상, 돈이 우상, 또 자신이 우상. 내가 막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물건들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막 우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행복이 전부 다 행복을 막 우상으로 만들죠.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다.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뭔가 다 정답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무겁게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안에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게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인정 욕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제 안에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잘해야지. 그래, 더 잘해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완벽해야지. 늘 평가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끊임없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요, 갑자기 딱 이상이 감지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것이 나를 어느 순간부터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구나. 이것이 내 욕심이고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조금씩 피폐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든 지혜롭게 하려면 나갈 때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우상과 같은,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변하다 보니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자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 각자의 우상들이 없다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벨과 이 느보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크리스찬이 정말로 잘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행복을 원하면 그것이 죄이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분법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갈라놓는 거죠. 물질은 죄다. 흑백 논리,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모든 게 되면 안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물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피곤하거나 그 물질이 나를 옥죄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땅의 삶조차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전부인 사람. 하나님은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되고 천국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덧입기를 사모하며 너희는 살아라. 근데 만약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이, 이 땅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는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를 어렵게 하고 있고 피곤하게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짐이 있다면 너는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 우상 내려놓아라. 그 짐이 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것이 너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업었고 지금도 내가 너를 품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에게 생명을 준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픔을 알고 결코 하나님이 너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치료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품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성취, 경쟁, 높은 것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세상 앞에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조차 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좌절하고 그리고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한다. 풍성하게 하소서, 부자되게 하소서, 잘 살게 하소서, 1등하게 하소서, 인정받게 하소서. 엎드려서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능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고난해서 너희를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며 너희를 품고 갈 것이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지금도 나는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마지막이 되어서도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하늘에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길을 가다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사모님 얼굴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웃어주시는 그 얼굴이 떠오른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항상 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웃으시고 계셨어요.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천국으로 부르심 받으신 순간 할렐루야 외치셨을 겁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해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기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실 때 할렐루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 계실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영원부터 완전함으로 완전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부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되면 정말 피곤하고 늘 눌려있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려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품고 업고 구하여 내시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분의 팔에 안기고 그분의 품에 안겨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시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어떠한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쇠약해진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사는 자는 지혜와 믿음을 통해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전시키시고, 우리 후반전,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전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람들이요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이 세상의 시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고 품에 안고 업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이제는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미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하나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병상에 있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아파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이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언하셨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삶,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삶,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모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